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각 심령 속에 역사하시며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삽시다. 다시 파트너를 바꿔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가장 축복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는 물질의 축복이 풍성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 물질 없어서 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에덴의 축복은 물질도 풍성해.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 보기도 좋고 먹기도 그 좋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넘쳐나는 것, 생명과가 있는 것, 그리고 악이 뭔지 선이 뭔지를 알게 하는 나무, 또 거기 다 있어요. 하여튼 모든 축복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에덴에서 내 강이 발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그 첫째 이름은 비손, 비손이 풍요하다는 뜻이에요.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기혼도 넘친다, 솟구친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고 막 솟구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14절에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그리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보라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데겔 화살처럼 빠르다, 결실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유프라데스 풍요, 능력, 넓고 길고 달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풍요의 계절인 이제 가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 가을 되면 이제 가을에 거두는 그 그냥 과일들이랑 막 너무 풍성하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 이렇게 풍성함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물질 걱정 전혀 없어서 먹을 것 걱정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들의 이름만 봐도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신적으로도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곳이어서 거기는요 절대 외롭지가 않아. 그냥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랑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따뜻한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벌거벗었어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에덴이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허락하고 있고요, 또 땅을 정복하래. 너무 귀한 축복을 주시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말이에요, 어릴 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대답 뻔해요. 대통령, 뭐 군대 장군, 뭐 그런 대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 DNA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배워준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 DNA 속에 있는 게 그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어릴 때는 나 대통령 뭐 하여튼 뭐 큰 리더가 된다고, 다스리는 그런 리더십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그런 거 되고 싶다 그러면 아이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야 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DNA를 따라서 아주 자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또 영적인 축복이 넘치는 것이 그 에덴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냥 목적 없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야. 뭐 어느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어쩌다 보니까 던져진 존재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아요, 그렇게 방황하는 분들 계십니까?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하는 거 아시죠? 인생이 방황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목적지가 없이 탄생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목적하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적 없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우리도 뭐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다만 지금 육체 속에 영이 갇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요. 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네페시 하야, 리빙 소울이 되었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의 형상대로 그 인격을 갖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딱 다가오셨을 때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왜? 자기도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축복 속에 있습니까? 나는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게 막 느껴져. 나는 그냥 그분과 늘 동행하고 계셔. 그냥 친구가 나와 그냥 팔짱 끼고 가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내 팔짱을 끼고 늘 나와 함께 가고 계시고 늘 말씀하시는 게 막 다 들려. 나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온 인류가 다 같이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리고 저주와 사망과 고통이 임하는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누구? 와, 역시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 성도들은 똑똑해.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그 사울이 왜 쫓겨나죠? 왜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울 왕이 불순종하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그러니까요, 불순종하면은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불순종하면 인생이 비참해진답니다. 그거 아셨어요? 불순종하면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그 사실. 뭘 상실했습니까?
그 풍부한 환경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예. 에덴 동산의 그 풍부한 식물들, 그 과일들, 생명과와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나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고민하기 시작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땀 흘려서 고생해야 먹고 산대. 그러니 그 풍요로운 모든 물질적인 그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원래 아담이 왕이 전에 다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으니까 왕으로 창조되었는데 이것들이 말이에요, 왕에게 다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땅이 막 반역을 해갖고서 그 반역의 표현으로 뭘 드러내냐면 막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막 드러나는 모습으로 반역의 모습을 막 드러내버리는 거야. 예. 바다에는 그냥 막 파도가 일고 말이에요. 예. 홍수가 나고 자연이 막 그냥 반발을 해버려. 그런 저주의 땅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도 축복을 상실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다, 와싸 너무 좋다 막 그랬었는데 웬걸 불순종하고 나니까 애 하나 낳는 게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말이에요. 우리 그 짐승들 보면요, 아니 그냥 뭐 별로 통증도 안 느끼고 그냥 10대 마리씩 막 나, 그냥 막 돼지도 낳는 거 보니까 그냥 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아갖고 그냥 고통 없이도 그냥 자녀들을 얼마든지 그냥 잘 낳을 수가 있었었는데, 세상에 그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애 하나 낳는 게 그렇게 힘들어졌다니까요.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이 세상에 오히려 아담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이 막 일어나고서 막 아담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냥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축복까지 상실해버려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대신에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목 하나 축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도 목도 축일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상실하고 이 고통스럽고 이 메마른 땅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왜 온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행복을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서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도둑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 도둑에게 속아서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 행복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운 저주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축복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자, 방향을 바꿔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예,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그 생명을 얻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다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회복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첫째,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했어.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잃어버린 그 모든 행복을 되찾아 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때문에 우리 그 행복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죄인이 됐지만, 둘째 아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다 의인들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거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저주의 삶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그렇게 나무로 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난리쳤는지 아세요? 왜 그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이렇게 손동하면서 소리 지르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무로 된 그 십자가에 달리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를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봐봐, 나무에 달렸잖아, 저주받은 자잖아, 저주받은 자가 뭐 우리 그 메시아야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나무에 달으려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고 거기 저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더 이상 그 저주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저주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한 거죠. 아멘? 그래서 영적인 저주, 정신적인 저주, 육체적인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서 우리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은요, 인간끼리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 지은 영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마음에 슬픔, 근심, 걱정,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랬거나 말거나 난 그냥 계속 그냥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안고 살 거예요. 그냥 그럼 할 수 없어. 그거는 아무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셔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효용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는요, 우리 육체와 함께 이 물질적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순종하는 게, 어머 예수님 순종하셨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줄 모르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순종이 쉬우면 이게 귀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그 순종을 대신하셨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는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 저주를 대신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누가 받아요 그거를? 미쳤어요? 그 저주, 남의 저주를 대신 받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래서 귀한데, 여러분, 이 자녀들 이제 다 키우잖아요. 아까는 뭐 할래?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응? 엄마! 엄마를 제일 먼저 한대. 두 번째 하는 말이 뭘까? 두 번째 하는 말은요, 싫어.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엄마, 이거 처음 하지만 두 번째 금방 잘 하는 건 싫어. 아니, 이거 배워주지도 않은 싫어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예? 이건 안 배워줘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불순종의 DNA가 우리 속에 원죄로 그냥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원죄의 그 DNA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싫어, 이거 너무 잘해. 순종은 이건 우리 기질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너무 어려워, 잘 안 돼. 그런데 불순종은 그건 우리 기질이야. 본성이 우리 거야. 그래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해. 그건 그럼 이 순종은 누구의 본성이냐? 이건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 예수님의 성향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순종은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싫어, 그래서 불순종만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까?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순종하면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사랑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사랑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뭐 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는요,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야. 우리 찬송가 있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 그런 노래 가사가 안 나오는 거야.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벅차.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 그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킬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쉽게 즐겁게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순종하면 뭐 그렇대, 순종하자, 순종하. 근데 뭘 순종해? 뭘 순종해야 될지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된답니다.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 음성을 잘 듣게 돼 있어. 아니, 어머니들이요, 여기 있다가 저 밖에서 애들이 놀다가 엥 하고 울어도 아무도 안 들려. 근데 누가 듣냐면 엄마가 들어. 왜? 집중하고 있거든. 사랑하니까 집중하고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포네라고 얘기해. 포네.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 그래. 그런데 이렇게 포네, 선포되는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히는 그걸 가리켜서 레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로 들려와야 돼. 그런데 다 포네로 지나가. 그냥 소리야. 그냥 소리로 지나가 버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냥 다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좀 읽어도 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팍 튀어나와서 내 심장에 박히는, 이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어도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내 말로 들려진다고요. 그런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느냐? 순종을 전제로 할 때 들려요. 뭘 전제로 할 때? 순종을 전제로 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해준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줄게, 들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한번 보고 들어가 보고 들어가 갈만 하면 가고 아니면 관두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뭔 소리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순종을 전제로 해서 들으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되고요, 봐서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겠다 라고 하면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들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으니까 그들의 보기에는 어떻겠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절대 우리는 못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순종하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이 전제가 될 때 이게 바로 들려, 올바로 들려, 그렇게 잘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음성이 잘 들려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할 때 이렇게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면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능력도 생기고, 이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천군 천사들 보내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 순종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고난을 통해서 또 순종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뭘로 순종함을 배웠다고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거친 성격이 깨지고 완고함이 깨어지고 거역하는 성향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트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빨리빨리 흔들어 보세요.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운도 좋았지만 우리가 막 노력하고 해갖고서 이렇게 재산을 많이 벌잖아요. 그걸 끝까지 어떻게 지키느냐는요, 그 성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뭐 우리가 외모와 재산 이런 걸로
폼 잡으면서 결혼이 성사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혼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건 성품이거든요. 성품이 안 좋으면 아무리 멋져 보여서 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담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답니다. 그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느냐? 그래야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시고 재능의 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는 축복을 주신답니다.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에게 다시 얘기하십시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 받으십시오.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얘기해 줘야 그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데요. 내 몸에 내 자녀와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축복도 받습니다. 장소를 초월하는 복을 받아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장소를 초월해. 미국에 있든 과테말라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이 없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그리고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대. 12절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오늘 여러분 앞에 그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축복을 주신답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넘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초대 말씀드렸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져. 그래서 이제 15절 이후에는요,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담이 받았던 저주는 유도 아니야.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선택해야 된대요. 뭘 선택하겠습니까? 복을 선택해야지 왜 저주를 선택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복을 선택하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 복을 선택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받은 우리는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걸 드러내 보여주는 그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비결이고 순종은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순종으로 물질적인 풍성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정신적인 평강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복을 다시 순종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